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성경에서 배운다. 지난번 우리 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러 말씀들을 나눠봤고, 오늘은 원래는 이제 돈 문제를 좀 머니를 좀 나눠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낸 지난번 우리 청년 문제 톡톡톡에서 나누지 못한 문제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바꿔서 오늘은 예정론 있죠? 예정론과 자유의지.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여러분이 낸 질문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면, 예정론에 대해 궁금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한다고 적혀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이해하려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부분에 혼란스러워서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갈지 결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을 로마서 9장 13절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마 이 구절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 구절은 로마서 9장 13절은 이겁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는 상당히 불공정하다. 요즘 이제 한국에도 이제 화두가 되는 단어가 공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공정이라는 데 있어서 불공정하다. 야곱은 사랑하고 왜 에서는 처음부터 미워했나? 이래 다 정해놓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그게 과연 공정한 하나님이냐 하는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교단을 갈라놓을 만큼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훌륭하신 신학자 목사님들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조금씩 견해를 따로 하면서 칼비니즘과 알마니안, 오늘날 이야기하면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이제 굉장히 아주 델리케이트하면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걸 제가 오늘 다 대답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정리는 좀 돼야 여러분들이 좀 혼란을 겪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예정을 힘입어, predestination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여기 나오죠. 우리가 왜 예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냐 하면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예정을 이야기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 놓았다는 그 예정, 섭리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providence, 섭리라는 말.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이 세계나 이 운행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providence,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섭리나 어쨌든 예정이나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트리니티 삼위일체 찬양, 제가 참 이 찬양 좋아하는데,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그런데 셋은 하나다.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섭리라는 providence라는 단어도 성경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 그 providence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이 free will이라는 이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리 다 결정을 해놓았다면 우리 자유의지의 역할은 뭐냐?
이게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퀘스천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저는 이걸 이제 이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로 그냥 거의 쭉 이야기할 텐데, 가장 큰 전제가 뭐냐? 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크리에이터, 창조주예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면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영원하다, 이터널, 영원하다. 이건 인간이 없어요. 무한하다, 천지에 충만하다. 이건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면서 또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건 뭡니까? 아까 justice, 정의라든지 love, 사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goodness, 선행이라, good, 좋은 일을 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에요. 같이 쉐어하고 있는 속성인데, 하나님은 완전하고 우리는 좀 불완전할 뿐이지 공유하고 있는 속성. 여기서 우리가 출발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예전과 자유의식이 그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하나님은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냐? 불공정의 잣대로 되지 말고 어떤 잣대로 돼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이 섭리, 프로비던스라든지 프리윌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자유의지를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프리윌, 그것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그 자유까지 줄 리가 없죠. 이건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해 잊어버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자유와 이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다 결정한 대로 그럼 하나님이 다 해놨으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해놨으면은 내가 할 역할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건데, 제가 이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왜 에서를 미워해서 이거 공평하지 않아, 불공정해 그러는데, 사랑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야곱도 사랑받으면 안 돼요. 공정이라는, 정의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야곱은 사랑하였고, 이거 말이 안 돼. 야곱을 왜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야곱의 모든 삶을 돌아봐도 그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는 속임수,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었어. 그의 행위로 보면 사랑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쁜 거야.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기가 에서 같기도 하고 에서에게 동정이 가니까 요것만 자꾸 공정의 잣대로 보고, 왜 하나님은 unfair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한 이걸 보고 하나님은 fair하다, 하나님은 love,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공정이라는 잣대를 대면 여러분, 야곱이나 에서나 다 저스티스에서 다 뭡니다. 다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구원받을 인생은 야곱도 없고 에서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 못 받고 이방 민족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이 기준에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출발을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 하나님은 하나님 같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모든 것을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재료는 좀 다르지,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대. 생명. 근데 그가 어떤 정도로 됐냐? 성경은 하나님 같이 되었다. 하나님 같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에게 주신 그 무한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뱀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생명나무까지 따서 먹는다면 자기 하나님같이 영생까지도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그에게 이 프리윌, 정말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이 말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이야기지,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전능자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은 전능이라든지 영원이라든지 무한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똑같이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를 택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그죠?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고. 근데 그에게 찾아온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결별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이었어요. 형벌, 고통, 고난, 이런 것이 그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선악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둬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시면서 이걸 왜 거기에 뒀냐, 이리 이야기를 하거든. 그렇게 따진단 말이야.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아시죠? 하나님이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으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알고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의지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게 조종하지 않는 게 자유의지야. 강제적인 힘이 작용을 하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인간에게 작용을 해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 힘을, 강제적인 힘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건 어디에서 기인했다고요? 사랑에서 기인했단 말이야. 인간을 그만큼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봇이나 어떤 장난감으로 하나님이 장난하고 갖고 놀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펠로십, 친교예요.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친구처럼 지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거기에 부어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윌,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정도의,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제 이 한국말로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퍼밋이라는 얘기, 허용했다. 하나님이 그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걸 아시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지만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가 따먹는 것까지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내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언페어해.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예정, 프로비던스, 섭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운명인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셨어. 왜 놔두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가 실수로 죽음을 맞이할 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이제 야외 예배를 간다 그러면 우리가 야외 예배 가서 해야 될 프로그램을 짜고 그 다음에 또 뭘 짜요? 백업 프로그램 짜죠? 혹시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이 프로그램을 짠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미 동시에 인간의 죄를 짓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은 다 플랜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 플랜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라. 그게 섭리라. 그게 하나님이 강력한 전능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전능하지 않으면 절대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실수, 자유의지를 통한 실수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그 요인을 다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고 받아주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하신 대로 인간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놔두면 천국 갈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자유의지는 벌써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또 모른단 말이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그게 없어졌어요. 무죄한 가운데서는 그게 가능했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도 실수했는데 지금 타락한 이성이나 이건 완전하지도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 바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글작품, 작품이다,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최고의 작품. 얼마나 하나님이 애착과 사랑을 가지겠습니까? 자, 이제 아까 하나님이 그러면 다 예정하셨으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데 예정이 돼 있다면 우리의 전도 의미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는데 전도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걸 여러 면에서 여러 신학자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웨스트민스터 소일이 문답을 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성경을 참 잘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컨페션,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오늘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아시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만 이제 들어가는 그런 사원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643년에서 1649년까지 5년 7개월 동안 목사님들 126명, 평신도들 33명에 의해서 5년 7개월 동안 다듬어진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외 한인 장로에 속한 교단인데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다고 이렇게 딱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이걸 가르치는데 정말 제가 이 가르치면서도 굉장히 잘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특히 장로교회들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당시 그 유명한 목사님들 126명하고 평신도 33명이 서로가 서로를 감수하며 성경으로 검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예배를 6시간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5년 7개월 동안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강제적인 힘이 선이나 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미혹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강제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선을 행하고 이게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스스로의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걸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강제적인 힘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버리죠. 우리 지성도 타락했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타락한 지성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도록 돌아온다 그랬죠. 이 정상적인 판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게 마비돼 버리면, 가령 술을 취해버려도, 지난번 제가 술 이야기도 했지만 술에 마비돼 버려도 여러분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잖아요. 어디에 마비돼 버리면, 뭐든지 도박이든 뭐든 이게 우리가 중독돼 버리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죄에 중독돼 버렸잖아요. 죄라는 것이 우리를 온통 감싸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우리가 몰라.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선과 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각이 좀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에게는 부패성이, 이 악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있잖아요. 프리윌이 정상적인 작동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타락한 이 프리윌이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니까 이게 예정론과 자유의지가 풀리지가 않는 거야. 우리 타락한 이 프리윌은 정상적인 선을 택하도록 작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프리윌로 하나님을 선택 못한다니까. 프리윌로 여러분들이 선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선택한, 죄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리윌, 자유의지의 한계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돼. 우리가 이 프리윌은 어느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느냐? 영화롭게 돼야 돼.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단, 이 자유의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게 챕터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가 9장에 나와 있어요. 자유의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이 프리윌,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 10장 그 다음 장이 뭐냐 하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그 장이에요. Effective calling, 효과적인 부르심이 그 다음 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자유의지가 정상적인 작동을 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 어디에 근거한?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건 간섭이나 우리를 로봇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어떤 신령한 기운으로 우리를 감싼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effective calling,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가신다. 근데 이 부르심은, 이 effective calling은, 보니까, 가령 보니까, 우리, 가령 윈든 같으면, 윈든 안에, 얘는 조금 있으면, 얘는 착한 애야. 착한 본성이 남아있어. 좀 있으면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야. 하나님을 믿을 거야. 얘 근거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 effective calling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앞으로 선하게 살 것이라든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다든지, 하나님을 믿는 의지가 있다든지, 앞으로 있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근거가 없이 그런 거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 그게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 불러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도 아까 9장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는 그 뒷부분이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어지는데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다시 말하면 야곱이 앞으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악할 거기 때문에 에서를 미워했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공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야곱이나 에서나 도찐 개찐이라, 야곱 어떻게 보면 에서가 더 잘 살았을지도 몰라.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 판단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나지도 않은 때에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야, 나는 그래도 좀 너보다는 내가 조금 더 착하잖아,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좋잖아. 그런 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게 개혁신앙이에요. 오직. 왜? 우리에게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디도서 3장 4절 5절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야곱의 어떤 행위나 에서의 어떤 행위나 그의 앞으로 될 일에 근거해서 그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됐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대답을 하는 거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한 효과적인 이펙티브 콜링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자유의지가 그때부터 작동을 하는 거라.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에 우리가 사용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영아기에 죽은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도 없는 아이들, 금방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라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 웨스트민스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콜링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 분명히 교회에 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가 봐. 왜 교회를 나온단 말이야. 내가 전도했는데 교회를 나와. 예배도 잘 드려. 그리고 무슨 은혜도 받는 것 같아. 은혜도 받는 것 같아.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타락해버리네.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해석이 어려워요.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친구를 내가 전도를 해서, 근데 A라는 친구는 같이 교회도 다 나왔어. 은혜도 받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도 나누고 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A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계속 참 예쁘게 잘 해나가는데 B라는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튀어져 나가버리네. 튀어져 나가버리고 또 혹시 하나님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거나 영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버렸어. 그 사람이 가령 교회를 잘 나오다가 나중에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이제 못 믿겠어. 나 못 믿겠어. 이제부터 내가 교회도 한 1년 2년 다녀봤으니까 이제부터 나 교회 나오자는 소리,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마.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A하고 B라는 사람이 똑같이 전했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 타락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 상처받았니, 누가 어떻니 저떻니, 이건 다 이유가 안 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은 사람이 있고 예정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몰라. 누구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면, 디펜던트,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에게 의존되어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자꾸 이야기할 때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표현을 해. 자기가 신인 줄 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같은 그런 자유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일 뿐이에요. 자유의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이 자유의지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 이건 서로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한 번 예정하신 사람은 어떤 실수를 하든 간에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도 그거 두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트러스트 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게 구원이 기인되어 있다면, 내가 실수하면 구원 못 받고 내가 잘하면 구원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불안한 구원입니까? 우리가 맨날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종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종처럼, 슬레이브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를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줬다. 아들,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줬잖아. 자녀.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체가, 야, 아들인데 그걸 종처럼 그렇게 하는 걸 원합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이단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또 질문한 게 있어서 다음 주 이단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단의 대부분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은요, 다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 있어요. 왜? 교주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지 통제를 할 수,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너 이거 안 하면 너 천국 못 가. 너 이거 꼭 해야 천국 가. 이런 식으로 율법의 잣대를 들이다 대야지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다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이다 그러면 그게 거의 이단으로 보면 돼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로. 근데 여러분들은 아들이죠. 아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다면, 어마어마한 자유를.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자유를 방종하는 데 쓰지 마라 그러잖아.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이 자유를 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프리윌이 하나님의 그 프로비던스, 섭리보다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프리윌을, 그게 하나님이 어떤 통제, 프로비던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쫙 끌고 가시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날 정도로 그게 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 가령 부모가 말이지, 어린 자녀, 아직까지도 완전하지 않은 자녀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그래, 그게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다 해봐. 칼도 주고 돈도 주고 애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다가 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사용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자유를 바르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사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 그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타락한 자유의지는 이미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해요. 창세기 8장 21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홍수 후에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게 다 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건 다 악한 걸 선택해, 사람은 놔두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제는 내가 너희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심판 안 할게. 왜? 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하면은 다 끝장이라. 노아 홍수가 또 일어나.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제부터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이에요. 그게 우리 자유의지에 맡겨두면 구원받을 인간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 의인은 없네. 우리가 타락한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라. 그게 하나님의 이 이펙티브 콜링, 그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 성령을 초대하는 일에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초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이 내 주인님을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걸 자유의지가 해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억지로 막 푸시해가 밀어넣지 않거든. 자유의지가 그게 선용이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되는 거라.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회복. 그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 여러분들이나 저도 이 바로 이펙티브 콜링,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자유의지를 선용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에 있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로봇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은 선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향해서 마음껏 사용하셔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나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고 믿느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는 잘 이해 못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뒤에 알 수 있듯이 그게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선택을 머리 써가지고 내가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가 탁탁탁탁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다 실수했잖아. 잘못된 결정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그 전능하신 섭리와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목표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목적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예정교리예요. 그 예정교리는요, 정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교리라, 진짜 찬양해야 되는 교리. 예정교리가 없으면 여러분들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걸 믿는 거거든. 그 참 얼마나 귀한 믿음이죠. 자, 마지막 라인홀드 니브라는 분의 기도문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긴 논쟁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 있는 내용만 조금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더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이 라인홀드 니브의 기도문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기도문이죠. 평온의 기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여, 내게 평온을 주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제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걸 선택하고 살아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제가 늘 이제 외우는 거예요.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그러면 뭐예요? Ask whatever you wish.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구하라. It will be done for you.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론과 자유의지 이 참 큰 주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놀랍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프리윌, 이 자유의지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목적에 다가가는 그런 귀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